손도 눈을 뜨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 있어?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노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을 아름다운지 그 사랑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북 서북 가시밭에 백합 예수양이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양이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남북 서북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양이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예수양이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예리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리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리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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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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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종송을 따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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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주어졌네 금 먹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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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그댄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또 문제에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차보지 않는가 예수의 복을 보고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바다스로 늘라 그대는 행복을 가는가 아무 때는 우리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복을 보고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욕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거룩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복을 보고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두려워진 내몸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물보다 우리의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카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건은 세상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복, 아내의 복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고 이 땅에서 세상 학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조건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되기 전에 18장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사람 같은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비를 이 한 사람 기도로 비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의 이 기도는 하늘을 여시면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마차를 타고 달릴 때에 역사에 보게 되면 12필의 마차입니다. 말이 12마리가 앞에서 끌고 달리는 이 마차를 이 사람 맨발로 달려서 마차를 앞질러 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18장에 가공할 이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19장에 와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갈멜산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한 여자가 엘리야에게 다음 같은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전가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용감무쌍하던 사람이 450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도 열어주셨던 능력의 사람인데 한 여인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전해준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광야 한가운데 노뎀나무라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나는 이 땅에서 살아올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 순식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서셨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 사람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숯불에 구운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병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산에 왔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굴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했습니다. 거했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엘리야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겁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겁을 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장 엘리야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체인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따르십시오.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 자리에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는 그 화려했던 그 사역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환경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질병이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 죽이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에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세상 환경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듣는 소리 가운데는 나를 살리는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나를 웃음을 짓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 죽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실족시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가정에서 들리고 직장에서 들리고 사회 어느 곳이든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말 한마디 내게 시험 들게 했을 때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면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라.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뭐라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사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으로 갈 때에 선지자 제자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종 될 사람들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 쓰세요. 지금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는 농사꾼인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성경 말씀은 어느 곳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정주부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세요. 어디로?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에 앉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가정 일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시더니 교회 각자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에 전부 다 직분자로 세우세요.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전혀 나 그 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택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준비된 사람들은 쓰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 서달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쓰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농사꾼 지금 밭 깔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 지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어. 전부 그분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우연히 내 마음대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택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선택을 하시고 난 후 엘리사가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셨다는 이 사명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결의 소를 가지고 가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결의 소는 두 마리를 말합니다. 한 결의는 두 마리를 말하는데 이 두 마리 소를 잡아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지금 잠시 전까지 밭 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소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삶아 나눠서 먹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소를 죽이는 것은
나는 다시는 바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나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열왕기 2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수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엘리사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는 데마다 선지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걸 모릅니까? 그 사람 시대 끝났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해.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정한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사람인가 반면에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여자에 전해주는 말 한마디는 이 사람을 완전히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여기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 우주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마음속에는 세상 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강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오늘 믿는 이 믿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한 번 결심하면, 한 번 결단하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한 행동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 사람이 소의 기구가 없으면 밭을 갈지 못합니다. 소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는 당신들하고는 이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 주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종교냐? 고난의 종교입니다. 왜 고난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때로는 내가 구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이 이를 때에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냐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가족들이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시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단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왔는데 중도에서, 중간지대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왜 뒤돌아볼까요? 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쾌락이 있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온갖 성적 타락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실 만큼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거기 미련 두고 있었습니다. 나오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던 것들이 아까워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뒤돌아보았을 때 소금기도 뒤동된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를 진단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섬찟섬찟했습니다. 이 자리에 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분들인데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때로는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서 걸러냅니다. 추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가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히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해요. 자꾸 뒤돌아가고 싶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는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보다도 성경에는 창세기 50장 가운데는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조상들보다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고 더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부터 나이 30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지나온 날에 모든 지금까지 일은 이 사람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온 집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가슴 아팠던 이 상처, 이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때로는 그 일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일에. 누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5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픈 상처는, 지나간 날의 아픈 상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게 다가올 축복의 시간들만 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사건은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지나간 날의 그 발자취 돌아보지 마세요. 아픈 발자취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지나간 날의 것은 우리가 경험 삼아 앞으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축복된 길로 가야지 그 아픈 것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때로는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도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7살 때 이런 아버지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 형제들에게 당했던 아픔, 이런 것들에 매여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치료될 만하면 또 덧나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상처를 긁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긁고 있는, 덧나게 만드는 이러한 과거에 잡혀있는 우리 삶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크게 따라서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크게 따라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지금은 그때의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린 때로 내 인생의 시기가 좀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멈추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인생의 시기는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경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는 과거예요. 미워할 사람도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 잊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잊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쪽에 자꾸 기웃거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가야 되는 나에게 자꾸 내가 이것저것 견눈질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부르심 받고 사명 받고 택함 받을 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소의 기구까지 불살라버립니다. 이제는 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온 나를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분께 내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온 세상이 의지할 곳이, 완전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지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한 사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생활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듯이 내 모습 벗겨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살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의 모습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부르심 받기 전에 내 모습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만 자꾸 존귀하게 드러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조건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엘리사를 쓸 때 단 한 가지 그런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부르심 받으면, 한 번 하나님 인정받으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 양탄자 깔아놓고 레드카펫 깔아놓고 아스팔트 길 탄탄하게 만들고 너 이 길 걸어오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많은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네가 있어야 돼. 너는 이제 결단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도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늘 크시는 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